지난 14일 수요일부터 교회 절기 가운데 하나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 부활절 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이 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 신앙의 기반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그 절기가 이 사순절기입니다. 이 사순절기 기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앙이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 그분을 한번 나에게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떡. 다른 말로 하면 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말로 하면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을 밥이라고 하죠. 여기서 밥을 먹지 아니하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양식 없이 살아가는 한 짐승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죠. 어쩌면 우리는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만 되는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찾고 따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게 되어진 그 이유가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에 잠깐 쉬는 가운데에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있어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남편을 5을 두었는데 그 남편 5을 두었지만은 그는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그 물을 먹고 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인간은 아무리 육적인 것을 채워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밥으로 인간의 양식을 먹어도 인간의 양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얼마든지 밥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신의 양식만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를 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의 코에, 인간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달리 영적인 동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영적으로만 교제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영으로서 교제하는 것, 그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요. 육신의 양식이 채워졌다라고 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인간의 전부가 아닙니다. 짐승은 2가지만 채워지면 돼요. 하나는 먹는 것, 또 하나는 종족의 번식만 있으면 짐승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신의 것만 채워진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채워줘도 목마르고 허기지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교만,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죄, 인간의 교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가, 그 불순종의 죄가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왔다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아무리 양식을 먹어도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은 죽어요. 예? 인간의 먹는 양식은 살기 위해서 먹지만은, 살기 위해서 먹는 이 양식은 결국은, 이 양식은 살기 위해서 먹지만 언젠가 죽는 양식.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식을 썩을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광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 40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이나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그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었습니까? 매 이른 새벽에 하늘에서 빛처럼 양식을 내려줬어요. 그 양식이 만나였어요. 만나. 매일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처럼 양식을 내려서 그 양식을 백성들이 거두어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그 양식을 먹고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역시도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었어요. 예? 성경에 보면 노아도 죽었고 욥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성경의 족보를 보면 성경의 족보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죽고 다 죽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양식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양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살기 위해서 먹지만, 그러나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은 언젠가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쳐봤자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가르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리라. 예? 이제까지 우리가 먹었던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 아니었어요. 다 썩을 양식, 먹으면 죽는 그런 썩을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래서 4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어야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를 가리켜서 먹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어디서 먹습니까?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먹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라. 또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과 피, 떡을 나누어주고 잔을 나누어줬던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라고 얘기했고 자신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어디서 찢어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주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 살과 피를 마시는 모든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의 이유가 뭐냐? 그 근본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우리 모든 인간, 그 모든 인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느낄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고 배불리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그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것이 나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